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서 불필요하고 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사건들과 어려움과 또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리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에 불필요하고 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 때론 공고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며 또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때론 황폐하게 느껴지고 또한 불편하게 생각되며 차라리 우리 삶 가운데서 없고 잘라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프고 속상하고 또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도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 비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옳고 그른 것과 또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때론 꼭 필요하고 꼭 붙들어야 될 그러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름을 짓는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불이라는 땅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불이라는 땅은 케벨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 케벨이라는 단어는 족쇄란 뜻입니다. 이 족쇄란 말은 이 삶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을 이 드로왕 히람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히람에게 전달했던 이유가 히람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베푼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런 베푼 것을 보답하고자 솔로몬이 그 땅을 히람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히람이 와서 보고 나니까 그 땅이 참 값어치가 없고 쓸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족쇄와 같아. 한자로 말하면 게르과 같다라는 거죠. 게르과 가지자니 이득이 없고 또 버리자니 좀 아깝고 그런 땅이 이 가불, 족쇄와 같은 땅이다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목재와 또한 재물이 소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에서 온갖 귀한 물건들과 물품들을 보관하고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재와 같은 것은 많이 보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목재를 쌓아두면 비바람이 맞고 햇빛이 비치면 목재가 변형되고 비틀리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목재들을 쌓아놓고 보관할 장소도 아마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하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즉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목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크기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궁은 그 성전의 3배 이상의 크기였죠. 그러니까 왕궁 궁전이 3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은 3채뿐 아니라 그 크기도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했기 때문에 더 많은 목재와 더 많은 재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11절 후반부를 보면 그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과 잣나무와 이 금을 이 두로왕이 제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솔로몬이 그 공사 가운데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보내었지만 20년 동안 그 나무들을 채취하고 벌채하고 옮기고 운반하는데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행정력과 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이
두로왕의 그런 자산이었거든요. 엄청난 양의 나무들을 베어냈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두로왕은 아낌없이 솔로몬을 향해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이 왕에게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달란트라고 말하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톤 됩니다. 금이 4.5톤 되면 얼마냐면 7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이 금값으로 하면 7천억 정도 되는 이 금의 양입니다. 히람은 이 솔로몬에게 성전 완공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끔 아낌없이 제목을 베풀었고 또한 금을 제공함으로 솔로몬이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갈릴리 북쪽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넘겨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히람이 온갖 것을 다 제공하였는데 이 솔로몬이 그 갚을 길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목과 그리고 나무들을 받고 20년 동안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금 4.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갚아야 되는데 금으로 다시 갚기도 참 애매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것들로 갚자니 이 양과 그리고 그런 이 무게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에 솔로몬은 땅으로 그것을 대신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즉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죠. 두로 땅과 경계하였던 그 지역의 이 두로 땅이 갈릴리 지역과 경계하였는데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 20고을을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그 성읍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산맥 산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은 아마 지금으로도 지도를 보면 이 레바논 산지의 끝이 나는 산 자락 가운데 있었던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두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 성읍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산을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하기도 불편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읍에 특별한 이 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두로 왕이 보기에 가불 땅이라, 족쇄와 같은 땅, 그리고 계륵과 같은 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두로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또 있으나 없으나 그러한 가치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유지하고 받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며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불평을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무리 그 땅이 형편없고 가치가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죠. 그러하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임의로 팔거나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히람은 땅의 가치를 이 거래의 도구로 생각하여서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였고,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땅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매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고 영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땅은 풍성하고 좋고 그리고 소출이 많이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나 광야와 같은 땅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땅 가운데서 왜 가치 없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땅은 이 곡식이 많이 나는 평야와 같은 땅뿐 아니라 광야와 같은 땅도 있고요, 사막과 같은 땅도 있고 골짜기와 같은 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하나님은 팔지도 말고 그리고 떠나지도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러한 통로임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세상적인 가치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인 가치는 좋은 땅, 소출이 많이 나고 그리고 살기에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때로는 종종 그것이 유익과 성공과는 다른 어려운 곳이고 광야와 같은 곳이고 황폐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과 복은 무엇인 겁니까? 돈이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황폐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내가 부유하고 풍성하고 여유가 넘칠 때가 아니라 공고하고 가난하고 힘든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눈물로 기도하고 찾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가불땅과 같이 계륵과 같고 쓸데가 없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장소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장소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고난과 힘듦과 가난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도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리거나 떠나거나 제거할 그러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은혜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붙들며 또한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넉넉함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장소를 하나님 위해서 비워두고 그리고 또한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순절에 금식하고 또는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때는 우리 육신의 고난, 시간의 고난, 그리고 삶의 고난을
만들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가불과 같은 때로는 불필요하고 때로는 가치 없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지 않은 하나님의 통로로 여기시고 그 땅을 귀하게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그 땅을 가치 없다라고 두로왕 히람에게 그냥 넘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어가게끔 만들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신약 세대에 와서 붙들고 지키려고 있는 한 가지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가 점점 황폐하게 되고 때론 교회가 분쟁과 다툼으로 무너지게 되며 은혜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그런 문제와 교회의 그런 아픔과 교회의 황폐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저리를 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전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자기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냥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분인데 교회는 좋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번거롭고 불편하고 또 교회 나가기가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지켜져야 되고 버리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가치 없다, 의미 없다, 이미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붙들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황무지와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땅이 초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세상적인 가치와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지킴이 놀랍게도 나를 지키고 나의 신앙을 온전케 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허물과 제약을 놓고 회개하며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말씀으로 지켜나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기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은혜를 우리가 가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땅을 붙들고 지키고 기도하여 그 약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를 통해서 솔로몬이 가치 없고 또 쓸데없는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넘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람은 그 땅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며 가불이라고 말하며 그 땅을 받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자기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가치 없다고 여겼던 성읍 20곳을 넘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팔거나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곳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그 땅이 가치 없고 그 땅이 생산성이 없으며 그 땅이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은 골짜기요, 어떤 것은 광야요, 어떤 것은 황무지요, 어떤 것은 산지와 같은 그런 험하고 또 위태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며 때로는 광야와 황무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변화되어서 복된 은혜의 곳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러하게 그 땅은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가치 없는 땅이었지만 믿음의 관점에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소망의 땅이었고 은혜의 장소였음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세상의 관점에 볼 때 필요 없고 가치 없고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러한 가치 없고 의미 없고 피해야 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귀하게 붙들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셔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가난하게 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이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참 많이 황폐하고 어려워졌으며 하나님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70% 이상이 교회학교가 없어졌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어려움과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과 공고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에 있는 많은 이들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이익과 만족과 유익의 도구로만 바라보아서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며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기도하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비록 한국교회가 황폐하게 되고 또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적과 꾸리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물처럼 흐르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